세간의 관심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2019년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전입니다. 이 결승전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 응원에 나섰습니다. 전주에서는 한옥마을 안에서 어제 밤과 새벽까지 거리 응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미래를 기약하면서 내다봤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관심을 가지면서 TV 시청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에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즐겁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먼 장소까지 찾아가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관심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땀과 노력에 대한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성경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명 다 오늘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부부가 땅을 팔고 공모하여서 그 일부를 숨기고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관심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올 때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소송한 사람입니다. 왜 소송을 했냐면 바울로 인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층이 점점 얇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권력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관심은 주변에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이 사람은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첫째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스승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물음에 즉각적인 대답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스승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스승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인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위로를 해주었고 아픈 이웃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혜자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관심은 뭐였냐면 스승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나니아의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나니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로 즐겁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기쁜 것처럼 예배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내려고 무단한 노력도 우리는 감해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용서받을 때입니다. 용서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느낀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의 시작은 용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주님께 있습니다. 유대인 청년 하나가 행실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행실을 나쁘게 하고 있느냐 라면서 꾸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꾸지람을 듣고 있던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주마다 회당에 나가는데요.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매일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가 되나? 우리가 매일 동물원에 간다고 원숭이가 되지 않습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웃고 즐기면 사랑이 많은 줄 압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만 있지 제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랐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관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의를 구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보다 주님께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관심을 많이 보여드리십시오. 주님을 향한 관심이 모이고 쌓이면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말씀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일어나 직가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울이 누구냐면 13절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결박한 사람에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하면서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주님도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수치를 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이런 모습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여러 사람에게 들어서 사울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 말대로 사울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들었더니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여러 사람들이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이러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나니아 너는 사울에게 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아나니아가 다음에 뭐죠?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현재 있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있는 직가로 떠났습니다. 이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면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안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를 떠나서 직가로 갔습니다. 이 직가는 순종하는 장소입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들은 소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떠났습니다. 순종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 생각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내려면 사람이 많은 광장 같은 데로 보내셔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자기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도저히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인데 주님의 말씀이기에 따라서 갔더니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었기에 순종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서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데 낮은 땅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성적표를 딱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했으니까 최소한 90점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들뜬 마음으로 성적표를 딱 받습니다. 성적표를 딱 열어봤는데 72점이 나온 거예요. 72점이 나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함께 식사하고 좋은 선물도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다니 라면서 분개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좋은 평가를 받고 싶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의 평가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때로 우리가 울기도 하고요, 박장대소 하면서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신앙인이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며 빛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리내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관심에 더 깊이, 더 높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이고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표현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관심은 공동체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에게 안수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말씀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형제 사울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15절 말씀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라 한 것에 대해서 주님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 사울이 어떠한 목적으로 다메섹에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과 저와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전에 그를 알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대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나니아는 핍박자 사울을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라는 호칭, 이제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호칭 어디서 많이 사용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그런 의미 없는 사람으로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호칭을 바꾸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직분을 불러주십시오. 직분이라는 호칭을 불러주는 것은 우리가 한 전주 동인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섬기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옆 사람의 성도님을 호칭을 불러주십시오.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불러주시고요, 인정하는 가슴을 담아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학자가 아이들에게 이런 게임을 제안을 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딸기가 이렇게 되게 싱싱한 딸기를 아이들이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딸기를 큰 한 바구니를 가져가지고요, 저쪽 멀리 떨어지는 나무 아래다 딱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1등으로 달려간 한 사람에게 내가 이 딸기를 전부 줄 테니까, 너희들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 한 사람에 줄 테니까 꼭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면 내가 선물을 줄게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얼른 뛰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뛰어가지 않고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를 향해서 목적지까지 달려갑니다. 바구니에 도달한 아이들이 딸기를 먹으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묻습니다. 1등에게 과일을 모두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이들이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 한 목소리를 답합니다. 우분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분투. 한 아이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겠어요? 우분투는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우분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베스트,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생명력 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신앙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조금씩 양보해 주십시오.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다음 세대에 이런 신앙 공동체를 전수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분란 있고 파벌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랑 있는 신앙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을 잡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변모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관심이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인생들에게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그것이 제자로서의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삶을 한번 개척해 나가 보십시오. 또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으로 이정표를 삼아서 삶을 걸어가 보십시오. 앞으로 많은 인생길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십시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신 것이 분명히 말씀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미래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분명한 응답이 있을 줄 압니다. 공동체에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바꾸는데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남이 해주겠지, 자연이 있으면 시간이 되면 되겠지, 그것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십시오. 내가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먼저 안아주십시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시고 많은 향기를 한번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